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잘 살고 계시죠? 성도가 잘 사는 건 뭘 잘 산다고 그래요? 구별된 성도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개판으로 살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구별되게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속 완독자도 필사자도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읽기 시작하면 넘어가기 어려운 허들들이 계속 있어요. 이 첫 번째 허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만나죠.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성막에 기구들 많죠? 많아요. 근데 기구들 만들잖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놨어. 번제단의 제단은 이렇고, 모양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위치는 어떻게 놓고,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심지어 제사장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옷에 다는 술 하나까지 어디에 무슨 색깔로 달아야 될지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내가 왜 이걸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이제 한번 읽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허들을 넘어가면 이제 더 높은 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레위기 1장부터는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대 제사가 기록됐죠.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화목제는 또 3가지가 있잖아요.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언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가져오고, 자세하게. 근데 제사가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그러니까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되풀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는가?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럼 내가 언제 속죄제를 해야 될지, 언제 속건제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면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소를 바쳐라고 했으면 소를 바쳐야 돼요. 양을 바쳐라고 했으면 양으로 제사를 해야 돼요. 양으로 하라고 했는데 소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제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사하는 사람이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의 입장에서 제사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5장에서 끝난 듯 하는데 다시 6장부터 똑같은 5대 제사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 입장에서 기록을 하죠. 제사장도 이제 제사를 집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집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저렇게 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까요? 역시 안 돼요. 제사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5대 제사를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또 되풀이하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또 지루하죠. 여러분들은 안 지루하시구나. 목사님, 저도 지루해요. 그리고 잊어먹어. 왜냐면 비슷하니까. 동물을 들으라고 했는데 뭔 동물을 들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빨리 읽고 해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야심차게 한번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레위기 허들을 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읽고 넘어가는 레위기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레위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구약의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모두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바탕으로 써진 거예요. 역사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왕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게 역사서예요. 예언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백성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게 예언사잖아요.
시가서 뭐예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은 일종의 간증서 아닙니까? 간증서. 그래서 성경에는 혹시 시가서 없어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시가서 없어도 성경이 성경됩니다. 역사서 없어도 성경은 성경돼요. 근데 모세 오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안 돼요.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 바로 뭘까요? 눈치 못 채셨어요? 레위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입니다. 배울 때는 대충 배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배웁니다. 세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식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레위기를 아주 달달달달 외울 정도죠. 왜 그렇게 중요한가?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반드시. 거룩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별하여 선택받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를 느끼면 거기서 경외감이 생기죠. 경외감. 그렇게 경외감이 생길지라도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수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현존을 뵙고 산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와 거룩은 절대로 상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부정과 거룩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인간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택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살다 보면 인간이 부정해질 수도 있어요. 부정해질 수. 자신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죄 때문에 자기의 거룩도 상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부정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해지고 죄를 제거하고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걸 기록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정결의식이 계속 나오죠. 정결의식. 그래서 또 제사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거룩이 상실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울 만큼 그렇게 자세히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구별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신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죠. 그러나 성도는 대단한 칭호입니다. 굉장한 칭호예요. 존귀한 칭호.
세상도 한번 봐보세요. 성자,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 세 사람, 어떤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 역사가 뭐 수없이 흘렀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다가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불러지는 사람은 단 네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도라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감사를 넘어서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성도가 되었으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내가 개가 토한 것처럼 다시 세상적인 삶을 산다.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도 있고 전능함도 있고 전지함도 있고 무소부지함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속성의 근본이 되는 속성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흰색 도화지에게 그림을 그리죠. 흰색을 바탕으로 그 위에 뭐 여러 색깔을 칠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그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래요. 모든 속성에 동등한 속성이 아니에요. 근본이 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양식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도 거룩하다는 신성하다와 동일한 말로 사용합니다. 거룩하다예요. 그런데 신성하다로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도 있죠. 자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하다가 신성하다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능하심도 있죠. 전능함에서 경외감을 느끼죠. 그러나 전능함도 신성하다가 아니에요. 거룩하다가 신성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나도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서 신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무언가? 레위기에서는 세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거룩의 핵심이 뭔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함의 히브리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카도시. 카도시의 첫 번째 의미가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구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다 구별합니다. 먹는 거 구별하죠. 인간에게 먹는 건 참 중요해요. 매일 먹고 그러잖아요. 또 먹지 않으면 죽고. 근데 하나님은 먹는 것부터 구별해요. 구별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 구별하죠. 물고기도 구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돼지고기 안 먹어요. 여러분 삼겹살 잘 드시죠? 맛있죠? 맛없는 분도 뭐 있을 수 있죠. 네. 맛있잖아요. 맨날 먹고 싶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구나.
어쩌다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하죠.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뭐 김치에다 또 구워서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오늘 저희 가서 한번 해 드세요, 생각난 김에. 근데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 맛있는 고기를 안 먹어요. 장어 안 먹어요. 비늘이 없잖아요, 비늘이. 비늘이 없는 고기는 물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어,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때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장어, 여름철에 힘없을 때 또 먹어야 되는 이 장어를 안 먹어요. 불쌍하죠? 안타까워요. 이 맛있는 장어를 안 먹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매일 먹잖아요. 근데 구별해요. 구별하면서 매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나는 거룩히 살아야 된다. 먹는 것부터 그래요. 그리고 먹기 전에 정결의식 반드시 합니다. 손을 씻어요. 제가 한 20년 전후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식당을 갔는데 식당 바로 입구에 손 씻는 곳이 있더라고요. 식사하는 유대인들 다 손을 씻어. 보통 사람이 보면 손을 씻는 거지만 그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 손을 씻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식당들도 앞쪽에 좀 이렇게 손을 쉴 수 있는 거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위생상으로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 광양에 왔는데 포스코 저기 뭐 복지센터에 밥 먹으러 갔더니 앞에 손 씻는 것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가 만들어놨는지 참 좋은 생각이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식당 앞으로 할 계획이 계신 분, 교회 갈 때부터 예쁘게 앞에 그 뭐라 그러죠? 손 씻는 거 만들어 놔 보세요. 그러면 다른 식당하고 좀 구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는 것 하나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먹는 것만 구별합니까? 입는 것도 구별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있잖아요. 옷이 멋있고 좋으면 되잖아요. 품질 좋고. 근데 유대인들은 입을 수 있는 재질의 옷이 있고 입어서는 안 되는 재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섞어 짠 옷들, 혼방이죠, 우리가 말하는.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안타까워요. 혼방 안 입으면 도대체 입을 만한 옷이 요즘 몇 개나 될까? 그들은 자기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 입는 것 구별합니다. 만지는 것 구별합니다. 가는 것 구별합니다. 심지어는 내밀한 부부관계도 구별합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런데 구별해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할 때 구별되면서 이방인과 다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생명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으니 여러분들도 구별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초에 어머니를 뵈러 서울에 갔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김에 또 가까운 또 여기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얼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서빙하는 분이 반찬을 가져오더라고요. 반찬을 이렇게 놨어요. 놓는데 한 2분 걸렸나? 하여튼 그 전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서빙하던 분이 반찬을 딱 다 놓더니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이거 입는 사실 오시거든요. 교회 놓고 다녀서 이 옷은 다른 때 안 입으려고 이렇게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항상 오전에 잠을 자요. 잠을 자니까 이렇게 그래야 일주일이 안 피곤해. 잠을 안 자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또 교대하는 분들 그래서 참 기특하고 대단해요. 어떤 분은 막 교대하고 나오잖아요. 예배하고 또 막 그리고 또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막 힘들수록 이분들이 더 생각. 근데 그날은 주일 지나고 올라가고 그래서 잠자리도 이제 다른 곳에 자니까 좀 불편하고 그래서 뭐 다른 때보다 얼굴 표정도 뭐 안 밝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한 2분 정도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아니 거기 몇 사람 있었잖아요. 왜 저한테 목사냐고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내심 감사하기도 하는데 순간 부담스러워졌어요. 여러분 감사한데 알아보면 부담스럽다니까.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이제 신분이 드러났으니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분에 맞게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면 저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식사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파트 전도사 할 때인데 고등부 애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애들 자주 데리고 나갔거든요. 뭐 자전거 타러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뭐 한강도 가고 애들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어서 그런지 텐션이 올라가. 또 친한 애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니까 굉장히 가깝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텐션이 올라와서 소란스러워서 버스 타도 막 낄낄대고 막 낄낄대고 웃고 막 전철 타도 그래.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래. 저는 친하니까. 전도사님 하면 그때부터 뭐가 또 드러나요? 신분이 드러나고 애들이 전도사님 하면 걔들은 어떤 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텐션이 올라서 소란스럽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 그렇게 막 즐겁게 놓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나 그 소란스러워한 것을 마음에 거슬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번 그렇게 데리고 나갔다가 그렇게 애들이 막 텐션이 높아 막 낄낄대고 막 버스에서도 막 그렇게 막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데리고 나가면 애들한테 주의사항을 줘요. 애들아 이제부터는 전도사님 하지 말고 큰형 큰오빠 이렇게 불러라고. 전도사는 명칭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혹시나 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텐션이 높아져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부담스러울까봐 거슬릴까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구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별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구별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에 품는 것부터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영역은 보이는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요 뭐든지 품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제한이 없어. 내 마음은 저 별나라도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뭐든지 다 품을 수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보지 못해요. 차올라서 외적으로 표현되기까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고. 그래도 성도는요 마음에 품는 것부터 구별해서 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보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열심히 봐야 되는 거 있지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약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걸 보면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 그래서 부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참 중요하죠. 자유를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 하나님 주셨으니까 봐도 된다. 주신 거 가지고 뭐든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근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말씀 안에서 사용돼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자유라고 안 해요. 죄, 방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성도는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잔씩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도 뭐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근데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왔잖아요. 초창기에. 술과 담배 문화가 굉장히 눈에 거슬렸나 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셨고 드셨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금한 거.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고 그게 정체성이 됐는데 제가 한 잔씩 했어요. 걸렸어요. 그리고 한 잔 하다가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면허 취소가 됐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해 주는 분 계시겠죠. 그렇지만 목사답지는 않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더 엄격한 잣대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진 목사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되고가 아니에요. 모두 다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가서는 안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것 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뭐 저래? 이런 말들이 당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말하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내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아무 말이나 해볼까요? 뭐 기분대로 그냥 한번 해볼까요? 아유, 좋아하시겠네. 감정 올라온다고 감정대로 그냥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하고.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이고 하나님 주셨지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미워도 선을 딱 그어놔야 돼요. 선. 그것을 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올라오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올라와서 했던 말들은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보통 때 안 그래요.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올라와서 평생 안 하다가 어쩌다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혹시 오늘 저녁에 가서 아내가 소리치면 우리 아내가 화나서 그런 거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기 예편내가 또 그러네 이러면 안 돼. 성도는 말하는 것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폼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폼 잡다 보면 몸에 뵙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러운 것은 너 입에 담지도 말라 그래요. 뭐 한 번쯤 담은다고 뭐가 있겠어. 우리 가다가 뭐 운전할 때도 그냥 저 인간이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누가 안 듣더라도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듣든 안 듣든 더러운 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입에 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한 날을 구별해서 안식일 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왜 거기에 복되게 하셨을까요? 거룩하게 지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하는 날 구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가셨어. 휴가를. 저번 주에도 다음 세대들이 50명 이상 줄었어. 뭘 갔다는 거예요?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주에 뭐 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하고 수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봤거든요. 보고를 봐도 속으로 순간 그래, 이게 뭐지? 수련회 열심히 하고 성경학교에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애들이 훅 주는 거야. 네, 휴가 갔구나. 부모들이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은 교육을 받아놨는데 부모들이 가져가니까 애들이 간 거죠.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자식들도 구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내 부모가 권사고 집사인데 구별 안 해. 휴가는 구별하는데 구별하여 갔다는 것은 그것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원래는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바꿨는데 하나님께는요 더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잡을 때 오늘 본문이 기름을 드리라 그래요. 기름이라는 히브리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베스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름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베스트, 구별해서 더 베스트인데 구별해서 더 베스트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베스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를 드린다.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살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별되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